지난주 말씀 사경회를 마치고 우리 교우들에게서 계속 후일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이는 분들마다 참 큰 은혜 받았다.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제때 들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심지어 엄마를 따라 집회에 참석했던 어린 아이들까지도 유튜브를 다시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번 사경에는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고 눈이 떠여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하면 잠에서 깨어야 할 때입니다. 세상 잠에서 깨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이 끄는 대로, 호기심이 충동하는 대로 다 따라가고 있다면 그렇게 분별 없이 사는 삶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긴장을 풀어놓고 사는 것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시계를 차고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차는 시계의 초점은 예수님께 맞추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시계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이라고 늘 가르치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시계는 지금은 깰 때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 어거스틴을 회심시킨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단에 심취하여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늘 허탈하고 불안하고 공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집 바깥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노래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그러나 그것은 아이들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거스틴을 깨우시는 성령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깜짝 놀라보니 마침 자기 앞에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딱 펼치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보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어거스틴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젊은 날의 방황과 인생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에 자기의 입술로 찬양했던 예수님, 어머니 모니카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돌아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이제는 낮이 가까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종말론적으로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더 직접적이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사실은 아직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연수도 직분도 그걸 보장하지 못해요. 결국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 주님 만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 그 확신이 없으면 예수를 안 믿는 것이거든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를 보면 잠들어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롯은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소돔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옹기가마의 연기가 치솟는 것 같은 불심판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불심판을 당한 소돔성 사람들은 잠든 사이에 청천벽력 같은 심판을 받습니다. 눈 뜨고 죽은 사람, 옷을 챙겨 입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 롯은 삼촌 아브라함의 중보로 소돔성에서 간신히 구출을 받았지만 자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딸이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동침함으로 자녀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들이 나중에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두고두고 원수가 됩니다. 아버지가 깨어있으면 딸들이 감히 어찌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롯은 잠들었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망하는 것은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소돔성이 타락해서 멸망했는데 소돔성에 무엇이 타락했다는 말입니까? 사람입니다. 롯은 소돔성에서 떨어지는 불심판을 피해 소알로 피했습니다. 소알로 갔습니다. 소알에서도 깊은 산속, 더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는 안전합니까? 잠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잠들어 있으니까 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잠들어 있는 곳이 가장 위험하고 잠들어 있는 곳이 가장 무서운 곳입니다. 잠들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수 나훈아 씨가 요즘 테스형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약 2500년 전 고대 히랍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지금 소환해서 테스형, 세상이 왜 이러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래 고사를 다 들어봐도 테스형은 대답이 없습니다. 정말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왜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압니다. 세상이 왜 이런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래? 이렇게 묻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의미를 묻고 말씀으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했습니다. 어두운 밤에는 어둠에 속한 생활을 하고 낮에는 빛에 속한 생활을 합니다. 지금은 밤이 지나고 낮이 시작된 시간이니까 이제 어둠에 속한 일을 벗어버리고 빛에 어울리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걸리는 분들 계십니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라 했습니다. 빛의 갑옷. 저는 참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해요. 이 빛의 갑옷이라는 말. 갑옷은 싸우기 위해 입는 옷입니다. 말하자면 전투복입니다. 무엇을 위한 싸움입니까? 첫째,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교회는 거룩함에 더욱 힘을 써야 합니다. 거룩함은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될 여러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거룩함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무함한 상태가 거룩함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우리에게 무함했던 적이 없고 또 앞으로도 그럴 날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방회를 하거나 연회를 하면 담임 목사가 장로님 또 전도사님을 지방회원들, 연회원들 앞에 소개를 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무흠하게 교회를 잘 섬기고 있으니 지방회원, 연회원 여러분들께서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저도, 그렇게 소개받고 있는 장로님이나 전도사님도 전혀 무험하지 않다는 걸 서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소개하는 담임 목사도 무험하지 않고 앞에 서 있는 당사자들도 전혀 무험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란 흠이 하나도 없는, 결점도 하나도 없는, 흠결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와 싸우는 상태를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옆에 죄가 보이기 때문에 그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것, 이것을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성경에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싸우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싸우다 보니까 진짜 제자가 되고, 싸우다 보니까 성도가 되고, 싸우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더라는 것이죠. 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빛의 갑옷을 입고 싸우라. 둘째는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위한 싸움입니다.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친밀하십니까? 이전보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좀 멀어진 느낌이십니까? 여러분, 밭을 망치는 방법을 아세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아십니까? 밭을 망치는 방법, 자녀를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냥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칩니다. 밭도 망치고 자식도 망치고 다 망칩니다. 이상하죠? 잡초는 한 이틀만 안 보면 그냥 확 자랍니다. 배추, 시금치, 상추 이런 것들은 그렇게 김을 매주고 물을 주고 가꾸어야 겨우 자랄까 말까 한데, 밭에 한 이틀만 안 나가면 잡초가 확 자랍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막 나가는 겁니다. 엉망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냥 있으면 주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예전에는 우리가 지옥이 어디 있냐, 저 땅속 깊은 곳에, 땅 중심에 어디 지옥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지옥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이대로 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 다다른 곳, 만나는 곳이 지옥이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탕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는 집에서 아버지를 대하는 건 무례하고 괘씸한 태도입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는 돌아가신 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무례하고 괘씸한 태도입니까? 둘째는 집을 떠나 세상 속으로 빠져드는 행동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며칠이 안 돼서 그걸 다 싸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 왜 먼 나라로 갔을까? 이 탕자가 생각할 때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거리만큼 내 행복은 커진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로부터 더 멀리 떠날 수 있을까? 그래야 내가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먼 나라로 갔는데 그 먼 나라가 어디인지를 성경은 말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나라를 말할 때 되게 구체적으로 나라를 적시합니다.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탕자가 간 그 먼 나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이 도대체 먼 나라가 어디였을까?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나마 그 작은 땅도 복잡한 구역들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가자 지구, 서안 지구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고 유대인 구역, 이방인 구역이 다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나라가 경계가 딱 이 국경선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만 나라 안에 그냥 여기 유대인도 살고 팔레스타인이죠. 그 아랍인들도 살고 서로 다 엉켜서 살아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막 테러가 일어나면 벌어지는 겁니다. 한 5명, 10명만 모여도 항상 무장 경찰들이 따라 붙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렇게 다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구역화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당시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그리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사는 구역이 막 엉켜 있었습니다. 복잡하게 엉켜 있었습니다. 주전 63년에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이스라엘 땅에는 헬라식 도시들이 급속히 번창하게 됩니다. 폼페이우스는 이스라엘 땅에서 헬라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10개 도시를 만듭니다. 이걸 테카폴리스라고 말합니다. 테카폴리스. 이 테카폴리스란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테카란 말과 폴리스란 말입니다. 테카는 10이라는 뜻입니다. 10개라는 뜻이고 폴리스는 여러분 아시죠? 도시국가, 작은 나라들, 폴리스. 그러니까 테카폴리스는 작은 10개의 도시국가, 나라들이란 말이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데가폴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데가폴리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 데가폴리 지역은 이스라엘 땅 안에 있지만 이방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살고 있는 새로운 세계였어요. 새로운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들 특미까지 그레코 로만 문화와 그리고 로마인들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경계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대적해야 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이 테카폴리스, 데가폴리가 이스라엘 땅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봤지만 그러나 그 당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른들은 위험하다. 우리나라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이었지만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이 테카폴리스는 새로운 환상의 세계였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는 세계 최고 아닙니까? 로마는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 문화, 그 나라가 자기들 땅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환상이었어요. 젊은이들은 그 세계를 동경한 것입니다. 반면에 어른들은 너무 고리타분하고 어른들이 믿는 종교는 너무 구닥다리고 그 새로운 문화, 새로운 환경을 바라보면서 동경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결국 탕자가 간 먼 나라는 지리적으로 먼 나라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나라, 바로 이 테카폴리스, 데가폴리 10개 도시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리적인 거리가 아닙니다. 마음의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 나라. 탕자가 왜 탕자입니까? 살아있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거지꼴이 되어서 그렇게 산 것이 탕자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탕자가 탕자인 것은 아버지에게서 마음이 멀어진 것이 탕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정리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그 생각을 자꾸 키운 것이 탕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주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짝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교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과 주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싸워야 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위해 빛의 갑옷을 입고 싸워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만나면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세상 떠나면 천국은 가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서, 한 것이 없어서 너무 부끄럽다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천국 갈 믿음을 가졌다면, 지금이라도 나를 부르시면 내가 이 시간에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그거는 정말 감사 제목이죠. 가장 큰 감사 제목이죠. 여러분, 그랬다면 내가 꼭 죽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천국을 가지고 있다면 그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그 천국 백성답게 합당한 삶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죠. 그게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이번 사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냐? 지금 세상 나라들처럼 경계가 지어진 것도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 하나님 나라냐 하면 하늘나라 어디라고 말하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이냐? 지금은 교회, 곧 성도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이심을 믿고 믿는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골치 아픈 직장도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들어가면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이죠. 그런데 그 사명을 망각한 채 세상에 빠져서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지쳤다, 지겹다, 그러다가 세월을 다 보내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갔습니다. 저녁 7시에 부산항에서 출발해서 다음날 새벽 7시에 제주항에 도착하는 12시간 반 배였습니다. 그때 제 몸이 편치 않아서 배가 출발하자마자 초저녁에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밤 12시 30분쯤 갑자기 이 선내의 긴급한 안내 방송에 놀라서 잠이 깼습니다. 사고로 배가 회항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부산 쪽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딱 절반 정도 왔을 때였습니다.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있나? (30분) 전쯤, 밤 12시쯤에 한 사람이 바다에 투신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런 일이, 내가 살다가 이런 일을 만나나? 배가 다시 회항해서 사고 발생 지점으로 갔지만, 여러분, 그 어두운 망망대해에서 1시간 전에 벌어진 그 사건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디에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시신조차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고 지점에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부산에서 출동한 해양경찰의 상황을 인계하고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고 두려운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그들은 잠을 못 잤어요. 밤바다가 그렇게 무서운지를 몰랐습니다. 저는 그때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상을 중보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좀 과장하면 내 기도가 내 주변 사람들의 운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저는 비행기나 기차나 이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면 출발하기 전에 꼭 기도를 합니다.
승무원, 기관사, 운전사 그리고 함께한 승객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도착해서는 잠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그러나 그날은 제 몸이 편치 않은 상황이라 그 기도를 못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이 배를 지키지 못해서 이 아까운 생명 하나를 잃었구나. 얼마나 후회를 하고 자책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제가 깨어 있었더라면 그 한 생명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저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꼭 저 때문에 벌어진 사고인 것처럼 한동안 저는 그 충격을 떨쳐버리지를 못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피차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권면하라는 말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빛의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병행 구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차 무엇을 권면하라는 말입니까? 깨어나도록 권면하더라. 그리고 다시 잠들지 못하도록 서로 권면하라. 잠들어 있으면 깨워주라는 것입니다. 흔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피차 사랑으로 권면하라. 이것이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너무 세상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뭔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만난 상황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깊이 잠들면 나중에는 정말 일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는 누가 깨울 수도 없게 됩니다. 잠들고 나면 아까 롯 얘기도 했습니다만 아무것도 모릅니다. 잠들고 나면 무슨 말을 해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일단 잠들면 내 마음이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잠들고 나면 교인들이 뭐라고 해도 교회가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피차 권면하라. 잠들지 않도록 깨어나도록 피차 권면하여 서로를 깨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잠든 상태라면, 잠에 빠졌다면 오늘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나셔서 이제 옷을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싸우기에 좋은 옷으로,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과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 모르겠습니다. 이 사명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큰 사명이라고 해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겠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도 수고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그렇게 크게 인정해 주실지 그건 오직 주님만 아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다시 붙잡고 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살았던 오늘을 우리가 오늘 선물로 받았으니 이 오늘부터 우리는 깨어서 빛의 갑옷을 입고 다시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옷 갈아입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